제가 찬양 인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타라는 악기입니다. 저기 제 기타가 있는데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와서 기타를 좋은 기타를 쓰고 싶은 마음에 아주 비싼 기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얼마나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타는 정말 비싼 기타는 1,000만 원 넘는 기타도 있는데 그 기타는 쓸 수가 없는 기타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기타를 사서 한 2년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타가 비쌀수록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가 약해요. 나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울리면 반응이 쉬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약하고 습도에 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죠. 그러던 중에 이제 쓰던 중에 그 나무에 크랙이라고 얘기하는 약간의 그 깨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맡겼어요. 수리비가 얼마 나왔게요? 55만 원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55만 원. 그날 제가 그 기타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를 팔기로 결정한 날 하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기타리스트에게서 박 목사님 혹시 가지고 있는 기타 파실 생각 없어요? 그러더니 가격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가격에 줄 수 없는 가격인데 기도해보고 전화했다고 하니까 그 가격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타를 제가 중고로 사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두 기타를 쓰면서 느낀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싼 기타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타가 수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이게 상점 모시듯이 모셨어요. 항상 소중하게 다루고 왜 또 그렇게 수리비가 나올까 봐. 근데 지금 쓰는 기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막 써요. 비 오는 날도 가지고 나갑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어요. 기타는요 쓰기 편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옷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편해야 됩니다. 편하지 않으면 입지를 않아요. 저에게 있는 가장 비싼 옷, 그것이 예전에 한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 한복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한 10번 미만으로 입었던 것 같습니다. 10번 미만으로 입고 제가 그것을 없앴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옷도요 굉장히 입기 편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도구들 중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쓰십니까? 저는 분명한 사실 쓰기 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혼여행 때 칼을 사왔습니다. 아주 좋은 칼 스위스에 사왔는데 그 칼 거의 안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빵칼이었기 때문이에요. 빵 자르는 칼을 사갖고 온 거예요. 와서 사실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좋은 거라고 해서 딱 했는데 그때 제가 빵을 그렇게 먹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톱니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로 몇 번 썰어봤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돈만 버렸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전공이 토목설계공학인데 그때 당시에는 유행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영학을 같이 복수 전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대생은 반드시 경영학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경영학을 제가 복수 전공했습니다.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다음에 이제 경영 이제 학도로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이제 좀 대기업에서 인사관리 책임자가 이제 와서 하루는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인사관리에 대해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이제 입사 원서를 받으면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그때가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딱 이제 지원서를 받으면 상위 10% 하위 10%를 거른답니다. 저 하위 10%는 이해가 됐어요. 왜 상위 10%를 왜 거를까? 그런데 그 인사 통계자가 그때 당시 통계 자료가 상위 10%는 결국 회사를 떠난다는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떠날 사람. 즉, 그 인재는 인재인 건 맞는데 회사에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80%를 데리고 그 사람을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것이 흥미로웠어요. 사람도요 쓰기 편해야지 사용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이 우리 가운데 쓰기 불편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면 사실 그건 우리에게 별로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차도 사고 난 다음에 쓰기 편해야 되는데 이 차를 상점 모드에 쓰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부르심,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이 부르심, 이것이 제가 서울제일교회 올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유용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혼혈아이죠. 탁월한 태생 자체가 양쪽 부모 밑에서 혼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디모데, 그리고 어려요. 그리고 그 성격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뭐가 이렇게 딱 드러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십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하죠. 이게 뭐냐면 디모데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습니다.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것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격자, 가장 유용한 자로 여기고 이를 보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디모데를 보낸다. 그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 이 빌립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용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잠깐 말씀을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뜻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했다. 마음이 통했다. 즉 유용한 사람 디모데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이 뜻을 같이하여라는 뜻은 이소푸시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호흡을 가져 있다. 동일한 호흡을 지녔다.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마음이 바울과 통해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통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유용한가?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누구 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 자체가 내가 잘하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은요, 내가 잘하는 것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합해 있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유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통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갖는 과정은요, 한 가지를 반드시 내포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두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내 감정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런 어떤 자질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는데, 그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는 자는요,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저런 경우는 어떡하지? 이 두 법이 부딪히네?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의 모호한 지점이 성경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저를 참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정말 묘미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정말 신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어딜 따라가야 되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갖고 다시 그 현장과 상황에 들어가면 그 상반되어지는 두 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을 통해서 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두 상황을 다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애매한 곳에 항상 있을 거예요. 지혜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곳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곳에서,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린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일이 놓이든 간에 여러분이 온통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두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의 두 번째 특징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역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삶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설레이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요, 평안이요, 화평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갑니까? 내가 억울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옳은 것으로, 내가 지금 행했던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들여서 했는데 이 공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 마음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순간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한 가지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스트레스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른 곳에서 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 하나면 족하다. 참 신기한 생각이에요. 참 놀라운 생각이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거 하나면 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을 내가 멈출 수 있는 힘. 그 힘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음성과 아주 세밀한 음성이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몸은 약했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특징으로 그의 삶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연단, 도키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키메. 즉 이것은요,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성품, 증명된 특성.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은 연단이에요. 연단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연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연단이 참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젊을 때에 또 우리 가운데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니면 또 우리 육이 연약해질 때 우린 때로는 편함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단이라고 여겨지는 이 이면 안에 숨겨진 엄청난 복과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를 초청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게 연단의 불을 주시고 주님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 이 내 삶 가운데 연단이 내 안에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사실 이게 어려운 기도입니다.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강력한 마음이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들어지면 우리는 그 연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유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왜 연단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연단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 참 쓰임받기 좋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단련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단을 잘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견디는 자는 때로는 나만 혼자 견디나?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정에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열매는요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행복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맺는 연단의 열매를 주변 사람이 따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결이 있는 이 연단의 길로 여러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단의 삶으로서 그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에 가장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거기로 보냅니다. 전 디모데를 보면 참 유용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유용하다라는 단어를 이 설교 때 쓰게 되냐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 도서관이 이동했어요. 옛날 건물이 있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공이라 하면서 쭉 영어로 적혀 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1번이 뭐였냐면 성공이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다라는 문구였어요. 어느 날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서 잠잠히 서서 그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과 능력이 아니라 삶인 것이에요. 태도인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유용한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시작. 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음성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너밖에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밖에 없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견뎌왔던 그 하나님 마음 속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정말 큰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떤 것을 욕망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부나 여러 가지를 욕망할 수 있는데 바라볼 수 있고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에 있어 거룩한 그 열정, 야망에 대해서 거룩한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망,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부족함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 역사 안에서 드러난 진리인 거예요.
그럼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이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송하실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1994년도 5년도 그때쯤이었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 당신이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갈망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